오늘은 장군과 포로, 장군과 포로는 아주 이상한데 제목이요. 장군을 주님께로 인도한 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하여간 이런 별들이 지는 걸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데 그 뒷자리 뒤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선 1절로 3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원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증언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경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어깨에 놓인 많은 무거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경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높여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크나큰 유익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 인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됨과 본성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창조주의 책입니다. 주님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요,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언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해서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요, 우리가 참된 인생, 진짜 인생을 살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라이프이시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린 참된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 인생.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요, 구약성경, 이전에 기록된 구약성경은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둘 다 피를 통한 속죄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를 통한 속죄의 진리.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또 이 성경은 피를 통한 죄 사함의 진리, 구속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게 선포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 성경은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그 진리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형이 아닌 예표가 아닌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됐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벗어난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뭐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이게 모형입니다. as 모형이고 so는 원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들려 올려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형과 원형. 노뱀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노아의 방주, 이삭, 또 유월절 어린 양, 또 그리고 이제 노뱀, 그리고 이제 속죄 염소,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일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이 본문도요. 신약 성경에 나온 이 탕자의 이야기와 견줄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이 나아만의 포로였던 또 노예였던 어린 그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선 나아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분도 낫이에요. 지난번에 나사로처럼 이분도 낫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가지가 나아만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이 나아만의 상태입니다. 보세요.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위치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자입니다. 또 존귀한 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성공했죠? 또 강한 용사였습니다. 힘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비극이죠. 저 이걸 보면서요. 떠오른 신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한번 볼게요. 고넬료. 읽어볼까요? 10장.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이런 사람입니다. 고넬료가요. 백부장이었고요. 독실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많이 그 구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으리라.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보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명확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그 다음 가실조 시작.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 땅에서 최선의 상태일지라도요 헛되답니다. 헛되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한 뼘 같답니다. 한 뼘. 저는 어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으세요?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시간이 세월이 조금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속에서요. 우리 인생은요 나만처럼 아주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고 또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고 또 성공을 하고 등등.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but,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그러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요 이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러나 이것을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성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둥병 같은 그 죄 때문에 전체가 다 망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문둥병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죄의 엄숙한 모형입니다. 죄의 엄숙한 모형이에요. 흥미롭게도요 성경에서 문둥병을 찾아보시면 놀랍습니다. 나병이요 힐드, 치유라고 된 것이 아니라 클린스드, 깨끗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병이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어온 것처럼 대부분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왜? 문둥병은 실질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질병, 즉 우리의 죄악을 가장 정확하고 엄숙하게 상징하는 모형적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될 질병, 그죠? 이 죄는요, 우리를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겉에 외양에 이르기까지 전염시키는 그런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아주 미미하게 시작돼요. 잘 몰라요. 못 알아차립니다. 그죠? 또 문둥병은 유전됩니다. 그죠? 유전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 퍼진 겁니다. 수온이 썩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생물 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 또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죄가 은밀해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의 쾌락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그 죄의 쓰디쓴 열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이 문둥병은요 아주 급속히 퍼지고요. 이 나병은 감염성이 높습니다. 내부로 유전되고 외부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요 이 나병 환자를 격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누군가 자기에게 접근하면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unclean, unclean.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본성적으로 유전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와의 접촉으로도 발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구와 친구를 사귀고 누구와 교제한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가 되거든요. 어제 김태정 형님께서 여기 저희 리더모임 할 때 귤을 한 박스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한 10분, 20분 동안 계속 걸러내고 계세요. 썩은 거 빼고 썩은 거 빼고. 이걸 안 빼면 다 썩는데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더하기 죄인은 죄인입니다. 의인 5 더하기 죄인 하나는 죄인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죄인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염시키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큰 복이라는 거예요. 복입니다. 또 이 문둥병은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요, 인간의 도움이 쓸모가 없습니다. 왜? 너무 치명적이었거든요. 오늘날의 의학도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인간의 한계 밖에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정신력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개혁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교육과 과학과 문학과 어떤 철학, 이것도 안 돼요.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구주께서는요, 끝까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죠? 사실, 이 나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나아만은요, 이 문제를 제외하면 모든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있어서 정상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의 희생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채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악되고 부패했고 썩었고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출생에 의해서 죄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성에 의해서 죄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죄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죄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영적으로 나병 자이다, 악하다, 더럽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이 세상에서 존귀한 지위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위치에 있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거두고 칭송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룩했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나병 환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아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즉,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실체, 우리의 참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더니 또 강한 용사이나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참된 신자라면 자신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직시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영혼은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죄악의 질병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이 문둥병, 이 죄가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켰습니다. 그죠?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의 피를 죄하고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번 마가복음 7장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야말로 상한 것과 멍든 것과 골문 종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판결을 받아들이는 그때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포로였고 노예였던 어린 소녀.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한번 열왕기하 5장 2절 3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요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듯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원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한 어린 소녀가 시리아 군대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요즘 말하면 IS의 포로가 된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소녀는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이 나아만과 소녀가 대조가 됩니다. 군대 대장이었고 포로였고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 작은 소녀입니다. 강한 용사인데 섬기는 종. 이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린 소녀는요, 나아만의 나병 치료를 돕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연약하고 멸시받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온한 어느 날 아침 이 사마리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갑자기. 살기 등등한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그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무자비한 원수들이요 침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약의 백성 몇몇을요 그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 포로 중에 작은 소녀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곳이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을요 원수들에게 무자비하게 빼앗겼을 때 그 어버이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절부절 못하는 불쌍한 어머니의 절망을 상상해 보세요 한번. 힘이 없어서 딸을 구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방인에 의해서 낯선 이국 땅에 끌려간 어린 소녀 아이의 그 마음을 그려보세요 한번. 이 소녀와 부모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수백 번 why, 왜 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의 기쁨이 깨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딸이 나아만 아내의 종이 되었을까요? 왜 이 소녀는요 부모와 헤어져야 했을까요? 왜 이 아이는 무정하게도 포로가 되었을까요? 자꾸 왜? 이 소녀는요 해답을 얻을 수 없었지만 아마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련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어요.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집에 한번 꽂혀 있을 겁니다. 되게 은혜롭거든요. 이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행한 분산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리고 퍼뜨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된 적이 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모습이 너무 좋았나 봐요. 교회에서 맨날 모이고 교제하고 막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가운데 핍박을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핍박이라는 몽둥이를 휘둘리셔가지고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보세요. 이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 다음 4절 시작. 야,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것도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소녀로 하여금 나아만 가정의 일원이 되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요 나아만의 나병 치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의 회심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아주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시련들 배후에 지혜롭고 선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시련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는요. 시련이 닥치는 그 당시에는 종종 우리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 연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가정의 행복이 어두워지도록 허락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발생하는 슬픔 가운데 이러한 이유들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드러나는 때는 디 엔딩에 가서, 결론에 가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 하늘에 가면 다 알게 된다. 이 땅에서는 믿는 수밖에 없고 하늘에 가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나병 사건도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소녀는요, 가정으로부터 자신을 사로잡아 갔던 그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나만을 미워하고 나만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쌤통이다. 내심 기뻐했어야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안 나와, 본문에. 보니까 이 어린 소녀는요, 이스라엘 소녀는요,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도리어 나만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의 안을 걱정했습니다. 이게 저하고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요, 이제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형제들이 군대를 갔는데 매주 교회에 나와요. 매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봤더니 공군 장교로 간 거야. 그럼 매주 교회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군 장교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하고 이제 관이 특기 받고 자대 배치 받으면 내심 기대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청주로 보내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곳이었으니까. 웬걸 청주가 아니라 산신령 될 뻔했습니다. 그 대구 803 가가지고요. 803은 1000m가 넘습니다. 차를 타고서 이게 1시간 넘게 올라가야 돼요. 한여름도 너무 시원해. 15도, 20도밖에 안 돼요. 너무 추운데요. 그곳에서 하늘 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야, 이곳이 나에게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이걸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투정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요, 야, 정말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한번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이 소녀를 한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원하지 않고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속에 솟아오른 저항심, 환경에 대한 불평을 가득 차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는요, 우리가 접촉한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야말로 전혀 마음에 맞지도 않고 가장 험난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포로 사로잡아간 자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자매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이 소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실히 증언했습니다. 또 나병에 걸린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여기 지금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써보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치유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어요. 치유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은 그 점에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완전 백지였습니다. 해결책은 엘리사, 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그 왕들, 시리아 왕, 이스라엘 왕들은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구나. 모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건물 안에, 이 아시아프라 이 빌딩 안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강단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해결책,
그것도 절대적인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치유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의식주자 못합니다. 어딘가에 다른 좋은 의사가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다른 어떤 위대한 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해답이 항상 바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요, 항상 소위 big problems, 아주 큰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있으셨습니까? 최순실 게이트? 네? 세상이 복잡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혹시? 이런 아주 큰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작은 것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관심이 없어요, 별로요. 그러니까 다 큰 것이어야 돼요. 아무도 커야 돼. 왜? 인간의 자부심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해결책 외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큰 위대한 해결책만 찾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그들은 아주 큰 정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큰 군대, 아주 커다란 정복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어린 소녀가 포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근데 왕은 이 어린 계집종 따위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알 수 있습니까, 그걸요? 해결책이 거기 있지만 왕들은 오직 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식입니다. 세상은요, 이게 제가 근무했던 팔공산입니다. 보이세요? 얘 참. 이거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백악관입니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백악관.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선 토론이 어떤 것만 다 보고 계시고, 성경은 잘 안 보고. 이게 문제. 사람들은 검찰이 어떻고, 대법원이 어떻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위대한 철학자의 심오한 이론이 어떻고, 위대한 과학자가 무슨 말 했는지, 또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야, 위대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지? 야, 무언가 크고 위대하고 탐복할 만큼 어떤 뛰어난 것, 항상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코앞에 있는 해결책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요, 암투병을 하실 때,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암에 대한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민들레라고 하는 좋은 항암식품도 있고요. 또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도 좋은 항암제로 설명하십니다. 저 멀리 있는, 바깥에 있는 뭐 좋은 건강기능식품? 비싼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어떤 식품? 중국에 있는 어떤 식품? 이런 거, 뭐 아무래도 비싼 이런 식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해결책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교회에 있거든요. 해답이 교회에 있어요. 무시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절은요, 1절에 나와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 나아만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는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아이, 아무 가치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속에는요, 특이한 역설과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찾아다닙니다. 왕이라면 그 치유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해결책을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그 어린 하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백악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뉴스미디어도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연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역사는요, 위대한 왕조, 위대한 제국, 이집트,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위대한 백성들, 위대한 학자들, 위대한 어떤 그 장군들, 여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의 진짜 열쇠는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길쭉하게 조금 뻗어나온 땅덩어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위대한 큰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성경의 모든 것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정령 숭배라든가 다신교를 믿었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와 똑같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이 되게 많아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얻은 사람은 항상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집트의 박사들, 이집트의 지혜로운 자들, 이집트의 점성술사들은 아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힘과 지략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죄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요, 한 번도 왕궁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파라오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무명인사인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잘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거인 골리앗 기억하시죠? 누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물리쳤습니까? 다윗이죠.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군의 위대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진 갑옷과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걷지도 못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만은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해답은 그때까지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인간들은요, 큰 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곳,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호적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구주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관에서 자리를 주지도 않아요. 방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국간에서 자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푸라기 가운데 있는 가축들과 함께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무 힘없는 작은 아기, 이분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분이 해답이었습니다. 왕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위인들도, 위대한 사상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항상 똑같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이 어린 소녀, 전혀 뜻밖의 무명인사,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부엌이나 마국간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해결책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필요를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해결책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소수의 보통 사람들, 또 무식한 어부들, 노동자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요, 처음에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업 앤 다운, 세상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는요, 호롤단신으로, 그것도 초기경이 아닌 보통 수도사로요, 독일 한 모퉁이의 무명상수에 있던 무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에서 부흥이 일어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 또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주 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바마가 뭐라고 말했지? 클린턴이 뭐라고 말했지? 오늘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것들. 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북한 핵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여도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치 얘기, 그리고 미국 대선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보수, 진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결책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왜 이곳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은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요즘은 TV나 이런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그 네이버 뉴스 보다가 야, 정치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생애가 정말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소식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정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걸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죽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소설을 기록한 전소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 다음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 저편으로 가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각 한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영원한 멸망 형벌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은요, 무슨 심오한 철학자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야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려우십니까? 어렵습니까?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부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면 그 기쁜 소식이 쉬워야 하겠습니까? 어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고는요, 그 구원받는 걸 어렵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왜 그토록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부족해서라면 많이 해요. 아니, 왜 많은 사람이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아신다는 거죠.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게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을요, 사람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부족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 다음 시작.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는, 여러분은 제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도 충분히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아직도 부족을 느끼신다면 그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이 몰라요. 뉴스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무명인사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죄의 질병에 대한 치유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것이 그 어린 소녀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이 소녀는요,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간증할 뿐이라는 거죠. 그 복음에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요,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 아픔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파멸시키는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치유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절대적인 치유책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지원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한 대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한 인격,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부요함을 그 안에 담아두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죄의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예요.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